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낯선 얼굴이죠? 제가 올해 나이 27살인데요. 27년 인생 동안 오늘처럼 긴장되고 낯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이 되고 또 더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평안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충만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비워내며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중화동교회 성도님들과 처음으로 만나는 이 귀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첫 만남에 대한 말씀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과 각자의 성경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성도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오늘날의 표현으로 표현하면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라는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잡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라왔고 지켜본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 또한 평생 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잘하는 일은 당연하게도 고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이 신약 성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 갈릴리 호수라는 호수는요, 그 길이만 해도 144km나 되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이 한강의 3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합니다. 이 위쪽에서는 헤르몬 산에서 맑은 물이 흘러내려오고 그 호수 주변에는 따뜻한 온천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는 가장 적절한 수온, 물고기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 갈릴리 호수에는 약 200여 종이나 되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이 환경적으로 고기도 많고 이 고기 잡이에 대하여 누구보다 베테랑이었던 이 베드로가 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데요, 이 우리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베드로 본인뿐만 아니라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고용할 만큼 꽤 규모가 있었던 고기잡이 사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5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선생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타테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피스타테스는 이 학생이나 제자들을 가르치는 느낌의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 에피스타테스는 주로 감독관 혹은 관리자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이 재림교회 주석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이 고용한 사람들이 경영하는 고기잡이 사업의 감독, 즉 에피스타테스였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 또한 이 감독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에피스타테스, 감독관이라고 자신과 동일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기잡이에 누구보다 잔뼈가 굵은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이 갑자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내가 지금 밤새 고기 잡고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깊은 곳으로 가라니, 나 지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굉장히 속상한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 고기는 잡아봤는 건가? 잡아봤던 건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라 목수일을 하면서 살아가셨던 분이죠. 그물을 내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런 분이 이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계시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는 지금은 도저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조목조목 따지면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가 어부로서 쌓아온 경력과 지식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다시 그물을 내리는 것은 전혀 옳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놀랍게도 다시 호수로 돌아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이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서 자신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본문 말씀의 바로 전 말씀인 3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숫가로 몰려들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호숫가에 앉혀놓고 자신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 역전이 시작이 되는 장면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과연 이때의 베드로의 상태와 심정이 어땠느냐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배에 올라타신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유명한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져 있던 것은 물론이고 이미 침례 요한의 외침을 통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헬라어로 선생님은 에피스타테스뿐만 아니라 디다스칼로스라고도 합니다. 이 5절에서 베드로가 불렀던 에피스타테스, 감독관이 아닌 이 디다스칼로스는 가르침을 주는 사람, 디렉터가 아닌 티처. 이 디다스칼로스,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미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때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저 유명한 선생, 사람들이 저분 말씀 참 좋더라, 저분 가르침을 주더라 라는 그 선생,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 이 요한복음 후에 다양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강직하지만 또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 자기 자존심을 끝까지 내세우면서 대답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성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배가 있고 이 번듯한 수산업 사업을 하고 있었던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성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머물면서 병의 치료를 받고 또 마음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저기 모인 연약한 무리들과는 달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인 고기를 잡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진 않았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올라타셨던 바로 그날 베드로는 피라미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거예요. 고기를 못 잡을 이유가 없었던, 다른 날과 크게 다른 날이 없었던 지극히 평범한 하루였는데 이 베드로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에는 당시 베드로의 심정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낙심해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었다. 그가 빈 그물을 주목하여 볼 때 장래는 낙심으로 암담해 보였다.
베드로는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었고 자신의 미래까지도 걱정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순간이었어요. 평생을 바쳐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제일 자신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예기치 못한 큰 실패를 한번 겪고 나니 세상이 어두워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암담하고 실망한 상황에 있었던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내렸던 이유는 어떤 경우든 그가 밤새도록 수고했던 것보다 더 악화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야. 이렇게 낙담에 빠져 있는데 내가 지금 돌아가서 그물 한번 내려본다고 해서 손해볼 게 있겠어? 지금보다 더 최악이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가서 그물에 내렸던 것이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상상하고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예상치 못한 실패가 닥칠 때가 되고 나서야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다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매일매일 이 내일이라는 손님이 찾아오는데 우리는 그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돈을 벌고 수고하면서 치열하게 살아냅니다. 그러나 그 찾아오는 내일이 나에게 득이 될지 나에게 독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그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상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그마한 성공이라도 있으면 그 자그마한 성공에는 굉장히 기뻐하지만 어떠한 형태의 실패라도 겪게 되는 순간에는 금세 좌절하고 쉽게 불안하게 되는, 실패에 익숙하지 않고 실패에 항상 좌불안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저희가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베드로의 그물과 이 베드로의 배가 텅 비어 있었던 이유는 이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주도적인 계획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비어 있는 그물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계획하신 예수님의 주도적인 계획.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계획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진에 나온 곳은 이 네팔이라는 나라의 안나푸르나 산입니다. 2018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네요. 저는 저 네팔이라는 나라로 해외 봉사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 사진만 놓고 보면 저기가 히말라야인지 서울 남산인지 알 수가 없지만 저곳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굉장히 높은 안나푸르나 산입니다. 그 네팔이라는 나라에 가면은 그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서 등산을 할 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이 정상까지 갔다가 내려오려면은 그 산에서 5박 6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산에서 자고 자지 않는 시간에는 계속해서 등반해야 해요. 이 정상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 이 정상에서 가장 가까운 숙소에서 정상까지 올라갈 때는 이 새벽에 산을 올라갑니다. 그 산 정상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서. 이 사진은 제가 정상에서 일출을 보고 내려오는 길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 사진으로는 이렇게 지금 날이 밝아가지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가파른 오르막길을 깜깜한 새벽에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춥고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에 후레쉬 하나만 켜놓고 그것에만 의지하면서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무서웠어요. 후레쉬를 이렇게 비춰봐도 이 안나푸르나 산 굉장히 춥고 이 만년설이라고 부르는 눈만 주위에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그때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눈밭에 잠시 털썩 누우면요, 이 사진으로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정말 넓게 펼쳐집니다. 어느 정도로 별이 많냐면 이렇게 딸기에 그 노란색 씨가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 있잖아요. 정말 그 정도로 하늘의 별이, 하얀색 별이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내 주위는 텅 비어 있고 차갑고 깜깜한데요, 이 하늘을 바라보기만 하면 별로 가득 차 있는, 정말 사람이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 땅에서 볼 때보다, 지금 이 땅에서 볼 때보다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별은 정말 가까워 보입니다. 이 텅 빈 눈밭에서 이 가까워 보이는 별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별은 이렇게 가까워 보여도 사실은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데 왜 바로 내 옆에 계시다고 하는 이 예수님은 직접 볼 수가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밤하늘을 보면서 나 정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세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 이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그 한 마리를 직접 찾아다니시는 분.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으면 부지런히 방을 쓸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직접 찾으시는 분. 탕자의 비유, 자신의 모든 것을 탕진한 철없는 아들일지라도 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아들을 찾는 아버지와 같은 분. 이처럼 우리가 만나러 가기 전에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직접 오시는 분인데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쉽게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찾아오신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어느 날 아침 베드로는 자신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였던 6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한번 갈릴리호스로 나갔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딱 2번만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3년 반의 귀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왔던 그런 특권을 누려왔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척이나 보고 싶었고 그리웠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자신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배우고 또 귀한 시간을 경험했었는데 이 부활하신 후에는 아직까지 딱 2번밖에 못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척이나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답답했던 베드로가 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 옆에 예수님이 없었던 혼자였던 베드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고기를 잡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친구들과 같이 고기를 잡으러 다시 한번 나갑니다. 나갔는데 어떻게 됐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똑같이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새 그들은 열심히 일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장래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었고 저희 앞에 펼쳐질 전도에 대하여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날,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바로 그날 느꼈던 암담한 슬픔과 절망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부였던 베드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고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평생을 고기를 잡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밤을 새어가면서 일하였는데도 그 그물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었지만 그렇게 비어있는 배를 보고 나를 의심하게 되고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고 나의 능력과 나의 미래에 대해 의심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슬픔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요한복음의 기록 중에서 예수님은 이 21장 이 본문에서만 이 제자들에게 얘들아라고 부르십니다. 다른 요한복음의 기록들을 보면은 시모나 혹은 직접 다른 제자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어요. 얘들아라고 부르시고 계신 장면입니다. 이 새벽에 안개가 자욱하게 낀 호숫가의 그 희미한 곳에서 처음으로 들어보는 얘들아라는 호칭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자신을 부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혹은 다른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비어있는 배 위에서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니 다시 육지에서 대답이 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태까지 실패했는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실패했던 일을 다시 똑같이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부의 자존심이 떨어지게 한 이 밤을 새서 일해도 실패했던 그 절망의 자리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 상하는 그 자리에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텅텅 비어있던 배를 끌던 베드로는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 음성을 따라서 누군지도 모르는 헷갈리는 그 음성을 따라서 다시 호숫가로 돌아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립니다. 처음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그 장면처럼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내리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자신의 능력과 모든 경험을 살려서 수고했지만 그 배는 비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몰두했지만 결국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기 잡기에 실패한 자기 자신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스스로와 비어있는 자신의 배를 발견했을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다시 그물을 내리겠다는 결정을 쉽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모든 노력을 했는데도 되지 않았던 일을 다시 시도할 수 있었던 믿음이 생겼던 것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자신을 경험할 때 이미 자신의 오른편에 해변에서 자신을 찾아와 이미 자신을 바라보고 계셨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어있던 배에 믿음으로 다시 그물을 내려 그 배가 고기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장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으며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던 일을 회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예수님은 고기잡이 배를 떠나도록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에게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잊을 수 없는 장면을,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 장면을 다시 베드로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을 다시 한번 행하신 것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뒤에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베드로의 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베드로였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 교회에 찾아온 전도사가 이 성전을 부흥시키고 이 성도들로 가득 채우고 기도로 가득 채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비워야 된다, 이 비워냄에 대한 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품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어있는 나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텅 비어있는 나 자신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두 손을 모으려면 두 손이 텅 비어 있어야 하죠.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의 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나의 마음이 공허하고 비어 있다고 느껴질 때,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남은 것이 별로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이미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즐겨 암송하는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섬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이 섬 주위에는 무엇이 있죠? 섬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섬 주위에는 바다밖에 없어요. 짜릿한 바닷물밖에 없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것이죠. 주변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민복이라는 시인은요, 이 섬을 텅 비어 있는 고립된 존재로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 울타리를 둘렀다. 울타리가 가장 낮다.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이 시에서 바라보는 섬은 조금 다릅니다. 섬을 둘러싸고 있는 이 바닷물을 이 섬에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이 섬을 고립하고 있는 높은 울타리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섬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물이라는 울타리가 가장 낮기 때문에 다른 섬으로, 다른 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섬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 외로운 인생길, 외로운 섬같이 홀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넓은 바다처럼, 가장 낮은 바다처럼 길이 되시는 울타리로 이미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직접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내 주변이 바다처럼 텅 비어 있다고 느껴질 때,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나의 인생이 그렇게 회상되고 있을 때, 바닷물처럼 모든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텅 비어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공허함만이 남아있는 내 자신을 겸손히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미 자신을 나타내셨던,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지식을, 나의 재산을, 나의 경력과 스펙을 채우고 쌓는 것이 성공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마음만큼은 텅 비어있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걸어가는 이 세상에서의 인생길이 비워가면서 걸어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텅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에 이미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이 중화동 교회가 세상의 많은 문제로 막혀있는 외딴 섬이 아닌 가장 낮은 물 울타리로 둘러진 예수님이라는 울타리로 세상과 이어져 있는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채우는, 비워내며 걷는 길을 함께 걷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